아, 오늘 그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차이가 뭘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유다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들이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구별을 할까, 기록을 했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대기는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그 기록의 보충 부분이라 이렇게들 처음에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죠. 아, 먼저 열왕기는 어, 이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저작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반면에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상황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오늘 우리하고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도 백성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답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남북 왕국이 나누어진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을 역대기는 유다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유다 왕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을 번갈아 가면서 다 열거를 했어요. 기록을 했다고요. 반면에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은 거의 빼요. 북쪽 이스라엘 왕을 빼고 남쪽의 유다 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남쪽의 유다는 약 20명의 왕이 약 34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약 200년 동안의 역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이요? 여기도 보세요. 몇 년이요? 하여튼 몇 년? 200년 동안의 역사를, 왕의 역사. 오늘 제목이 유대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200년 동안의 그 시간 여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도 유효한가? 오늘 우리 부모님의 그 잘못 또 죄들 조상의 죄가 나에게도 계속 유전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그 1차 독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문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그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나눠졌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거. 근데 이거를 누가 주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솔로몬 왕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때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탑해라, 멈춰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졌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 이것이 어떤 이제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나라를 나누고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버려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나 역대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전까지는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버리면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다렸던 듯이 이 백성들이 겸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올라온 거죠. 그럴 때 이 겸비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르호보암에게.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굳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패한 이유가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애굽왕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려요. 오늘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유다의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 그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왕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 아비야는 어땠느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비야 때
북쪽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느냐? 8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숫자가 딱 절반이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 아비야를 통해서 그 갑절이나 되는 고비잖아요. 40대 80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유다가 승리하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50만 명이나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역사,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주관해 가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좀 나누는 거예요. 지금 1차 독자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가?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 왕은요, 무려 41년간이나 왕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통령 5년 하잖아요. 근데 41년 동안 왕이 되는데요. 이 아사가 처음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그 태양상들, 우상들 다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도 되고 또 이름은 이제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태우를 그 아세라 신 섬기는 일 때문에 태우 자리를 폐위시키는 일까지도 아사 왕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이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전쟁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의 이제 기도로가 나오는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구스 이디오피아죠.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얼마요? 100만. 수원시 좀 인구만큼 해.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와요. 100만. 그럴 때 그 아사가 이 유다에는 몇 명이 모이냐? 58만 명. 절반이요, 절반.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8만 대 100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만이 당연히 이기죠. 그럴 때 아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아사의 기도 아닙니까? 역대하 1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명한 아사의 기도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사오니 여호와여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이 구스 왕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그 100만 대군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100만이 58만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군사력이나 무기 이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41년 동안이나 이렇게 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좋았어요. 근데 35년쯤 됐더니 마음들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북쪽에 이 이스라엘이 바사 왕이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사왕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에는 100만 대군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럴 때 놀라운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가 저기 다메섹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무슨 잘못인가? 원조를 청해서 그 나라의 원조를 받은 게, 도움을 받은 게 무슨 잘못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왕에게, 왕이요, 왕이 구스왕의 군사가 적었습니까? 그 말과 그 병기들이 적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책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상황에서 베나닷 아람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경고하지 않자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옥에 가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년째가 됐을 때 이제 그의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 그럴 때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더라. 이걸 기록을 해요. 아니, 발에 병 들었으니까 의원 찾으러 가는, 병원에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병원에 가는 거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9년 때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아사왕이 아까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쳐들어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치유했을 때는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의 발이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반대되는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고 죽는다고 할 때 누구를 찾았어요? 의원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역대기에 이런 얘기를 기록했겠어요? 그 독자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독자들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도 심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역사,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약 2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왕도 죽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약 25년 동안 왕이 되는데요. 정말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25년 동안. 이런 왕도 있어요.
정말로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 온통 그 유대 나라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산당들도 많고. 혼합 종교라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레이인들, 방백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일을 여호사밧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옥에 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북쪽의 아하방, 가장 악한 그 우상을 숭배했던 아하방과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왜 사돈지간을 맺을까요? 정략적으로 맺는 거예요. 서로 결혼을 하고 하면은 나라가 튼튼해지고 서로 도와주니까 이제 이거를 악한 자와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그 아하방의 딸 아달랴와 함께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게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돈지간이 됐으니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갔어요. 북쪽에 아하방에 갔더니 아하방이 같이 우리 전쟁합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같이 전쟁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갔잖아요. 거기서 아합은 죽어요. 그러면서 아달랴, 이 여호사밧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감동하심으로 여호사밧이 살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다 그랬죠, 그들에게. 94일생으로 살아옵니다. 자, 살아서 전쟁 때 살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후,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경고를 듣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선한 왕인데 그 악한 자를 도왔어요. 악한 자가 누구요? 북쪽의 아합이잖아요. 우상 숭배한 그 왕을 도왔잖아요. 전쟁에 나가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을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으로부터 당신에게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임하느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연합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이 예후 선지자의 이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아까 아사가 기도했잖아요.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오늘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치지 말라고 해도 치지 않고 하는데 이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후에 위대한 기도를 하지요.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온 나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아내들 어린이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이 큰 문제들을 여러분이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압니까? 오늘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들, 자녀들, 어린애 아이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요? 이 여호사밧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놀랍게 하나님의 전술은 놀랍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 연합군이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세 연합군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 세일, 에돔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다 진멸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니 모압과 암몬 둘이 또 싸워요. 할렐루야? 아니, 자기들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해 와놓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없어져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감당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 이 역대기를 기록한 내용을 읽을 겁니다. 1차 독자들이 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 조상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병이 낫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친대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이 병을 고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여호사밧처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하시느냐. 오늘 아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대.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자, 내일은 내일 앞에 그 대오를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라 이거죠. 나가면 하나님 해결하신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세 연합군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나갈 때 제일 앞에,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는 누가 서요? 전쟁터 씩씩하고 말 또 칼, 창, 무기로 든 군인들이 설 게 아닙니까? 제일 군대 앞에 뭘 세우느냐? 찬양대를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그들 앞에 찬양을 하게 했는데 무슨 찬양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무슨 성가대 찬양대를 제일 앞장 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을 얻게 얼마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느냐. 하루 이틀 3일 동안 가서 노량물을 다 가져와요. 근데도 못 가져와. 4일째 가서 이제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예? 브라가는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리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게 하는 골짜기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구경만 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 왕도 죽어요. 그 아들이 이제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참 희한하죠. 이렇게 위대한 왕이 있으면 그 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이상한 왕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멸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는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잖아요. 의문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뭐냐? 여호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고.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인가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못 지켜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 왜?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약속을 하나님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요, 자기 아버지가 잘 선처를 해줬어요. 여호사밧이 아버지잖아요. 그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여호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데 나머지 형제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다 분가를 시켰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세력을 얻더니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형제들 다 왜?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까봐 정적을 다 제거해버려.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려. 이런 나쁜 왕이 어딨냐고. 그리고 방백들도 죽여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남쪽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 경고를 받아요. 무슨 경고를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떠난 왕들을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경고를 하느냐면, 너보다 의로운 형제들을 죽였다. 그게 벌을 하나님이 내리고, 그래서 너의 나라와 너의 자녀들이나 또 너의 백성들이 다 빼앗길 것이고, 너는 창자에 중병이 걸려서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놀라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강성했는데, 에돔이나 림나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때 막 독립을 해요. 네? 유다에서 독립을 해 간다고.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왜 이 독립을 해 나가고 반역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독립을 해가고 에돔이나 림나가 독립을 해나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들들을, 여호람의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이 막내 아들이 그 다음 아하시아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람이 창자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창자가 빠져나와.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왕실에 묻히지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겁니까? 보통 왕들은 죽으면 다윗 왕 그 왕실의 무덤에 다 묻힙니다. 근데 왕실에 못 묻혀. 이런 왕은 우리 왕실에 못 묻힌다. 여호람 왕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그 아들 여호람은 이런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호람이 왜 이런 일이 있었겠냐? 여호람이요,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와 결혼을 했잖아요.
북쪽의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악의 영향들, 바알신을 섬기는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벗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이방 결혼 안 해야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불신자와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가는 오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막내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도 역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방과 연결된 것 때문에 예후 선자를 통해서 경고받았잖아요. 그러면도 소용없어요. 그 아들 내려가면서 애갓집 쪽으로 이제 내려가요. 그래서 또 북쪽에 내려갔다가 그 요람 왕이 아람 왕과 요아스가 요람이죠. 전쟁하다가 다쳐요. 그 일로 인해서 예후 선지자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어요. 이 유다 왕이 가서 죽어. 그래서 이 왕은 1년밖에 왕을 못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어요. 예후에게.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북쪽의 아합 왕과 결혼한 일로 인해서 그 요람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손자 아하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 죽어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하시아가 죽잖아요. 자,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 요람의 부인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머니가 손자를 죽여. 여러분, 이게 북쪽에서 왔잖아요.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왜 죽입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남쪽의 유다의 역사는 단일 왕조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권이 이어져요. 근데 이 아달랴는 북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다윗 왕의 모든 계보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자기가 다 죽여버려요. 그때 딱 한 사람 도망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는 그의 고모, 그 다음에 그의 고모부에 의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름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동안에 이 아달랴가 이 악한 정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7살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고모부죠. 고모부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그 요아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40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요아스 7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을 누리는데요.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의 고모부죠. 그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요아스가 성전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요.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에 자기 아달랴의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이 요아스에게 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변절을 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를 도와줬고 후원했고 코치해줬던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랫동안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성전도 다 개혁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못하고 보고 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역시 이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스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요아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돌을 들어가지고 성전 뜰 안에서 성전이 그 뜰이 있잖아요.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스가랴를 때려 죽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왕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일을 감찰해 주시고 신원해 달라고 합니다. 신원 원수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는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결론이 내리는가 보니까요. 요아스의 삶 가운데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근데요,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하는데 유다의 큰 무리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아사 왕이나 또 여호사밧 왕 같은 이야기를 봤잖아요. 예?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고 모압 또 에돔 암몬의 연합군이 왔고 아주 딱 절반이었잖아요. 그런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거두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에게는 아람이 적은 무리로 왔는데 유다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도 이 적은 숫자에게 죽게 만들고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죽일 가치도 없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살아서 뭐 어떻게 들어갔겠죠. 왕실로. 들어갔더니 그의 부하들이 침실에 가서 죽여버려요. 자기 왕을. 뭐 때문에? 여호야다.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것 때문에 그 대가를 그대로 받고 요아스는 죽고 왕실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왕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이 아마샤도 29년을 되는데요. 이 아마샤가 돼서 좀 처음에는 좀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죽인 부하들을 이제 죽여요. 근데 그 아버지를 죽인 부하들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들도 일반적으로 세상 보면 다 죽여요. 그렇게 했으면.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대로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독자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고 죄를 고통을 당했는데 후손인 우리에게도 역시 그 죄가 전가돼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소되겠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끝나고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의 조상의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뭐 부모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힘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세요. 죄가 유전된다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끝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아마샤가, 그때 이제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군대를 모았고, 북쪽의 이스라엘에 또 원조를 청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의 용병을 구하는데 10만 명이 용병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같이 전쟁하면 패합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잖아요. 은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못 받는 거예요. 본전 생각 나잖아요. 본전 생각. 그래서 난 못하겠는데. 아니 이걸 내가 이렇게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보다 더 큰 일에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이게 하나님이 능히 그 헌신에 더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믿지 못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샤가 그때까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 용병 다 10만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도 에돔과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 왕이 계속 이제 교만합니다. 또 잘 되면 교만해. 잘 되면. 그래서 또 북쪽의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자고 전쟁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요아스하고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끝내는 이제 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라기스로 자기가 도망갔는데 자기 부하들이 그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교만한 왕들, 이 아마샤 왕들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용병을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느니라. 역대하 25장 8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아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까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이 우시아인데요. 52년 동안 왕을 합니다. 거기에 또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는 교만해져서 월권을 행하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자기가 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52년 동안 왕을 하면서도 쫓겨나가지고 왕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별궁에 따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잘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나옵니다. 요담이 나오는데 요담은 그런 가운데도 요담은 선한 왕입니다. 참 오랜만에 선한 왕 한자는 나왔잖아요. 선한 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 선한 왕 다음에 요아스가 나오는데 이 아하스는요. 그렇게 선한 왕이 정리했더니 우상들을 전부 다시 끌어와. 전부 끌어와. 그래서 뭐 성전 뜰에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되고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에다가 가증스러운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자기 아들을 아하스의 왕의 아들을 거기에다가 불을 태워요.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에 이 아하스가 한 일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냐고. 여러분 이 성전에 기물들이 있죠. 전부 모았어요. 성전에 기물들이 있잖아요. 전부 모아서 그걸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 뭐 했다고요? 성전 문을 닫고 이 왕이 그 다음에 성전 기물 이런 기물들이 있잖아요. 전부 모아가지고 부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하스야. 아하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모든 우상들을 성전들에 세우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요. 이 아람 왕,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하스가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서 왔으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도와줍니까? 성전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원조를 요청했다고요. 원조 요청했더니 왔더니 디글라 블레셋이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유익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문을 닫게 하고 성전의 기물을 부숴버리는 흰놈의 골짜기에 자기 아들을 태우는 우상 숭배를 몸소 행하는 이 아하스 같은 악한 왕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스는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 여러분, 권고할 때,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람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왔는데 그 공격을 해왔을 때 자기들이 졌어요. 졌으면 져놓고는 그 자기들을 공격했던 그 유다를 공격해서 이겼던 신 다메섹 신을 오히려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유다를 공격했던 그 나라의 신을 가서 섬기고 하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이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왕은 타락한 왕이거든요. 북쪽에. 그런 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왕들, 약 200년의 역사의 왕들을 제가 쭉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질문했던 내용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데,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다윗과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면 하나님도 떠나고 버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고 성공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 여러분,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사 같은 경우는, 또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전쟁에 죽을 뻔했고, 요람 같은 창자가 나와 죽게 했고 그 아들들을 죽게 했고, 아시아는 또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달라는 처형을 당하고, 요아스는 적은 무리에게 부상을 당하고, 또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마스는 라기스로 도망했으나 부하들이 라기스가 죽이고, 우시아는 나병이 들어서 별궁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 12명의 왕들을 좀 봤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오늘 남유다의 왕들, 12명의 왕들을 약 200년에 걸친 그 역사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